우리 5월 10일 우리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의 주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며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한 부분, 때로는 끊어야 될 모든 과거의 습성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만 순종함에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시간 주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완성의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우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만 깨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2달여 동안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 또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이 예배 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또한 우리의 실천적인 의지를 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또한 이후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심령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고백들이 차곡차곡 모여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를 위한 간구의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주원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삶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게 경험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1부, 2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영상 예배로 또 우리 1부가 우리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오픈되기는 했지만 또 오늘 2부 예배 우리 한 2달여 만에 새롭게 개시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시에는 우리 1부 예배 영상을 업로드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상황으로 또 함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실 때 우리 주보 참고하셔서 우리 예배 전에 또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들, 또 예배 시에는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분간 우리 주일 예배 후 식사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인사 시에도 이전에 악수하던 부분은 좀 자제하고 목례나 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돌아오실 때 준비된 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슴에 다는 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들이 이 화분으로 카네이션 화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선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 2부 때 우리 간단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중 예배는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 또 그리고 주중 수요 예배를 우리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에도 영상은 단톡방에 계속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우리 잠시 교회 섬김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은 지금 잠정적으로는 5월 2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잠시 모일까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추후에 우리 구역장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는 성인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강대상 장식은 조정민 안소 집사님, 황금옥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주님의 주신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 것을 경험해가는 풍성한 삶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겸비하게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며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온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5월 10일은 우리 어버이인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정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일 설교 제목을 복된 가정을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유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임을 알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 각 가정에서도 또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자는 효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태도,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 효에 있어서 두 번째는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효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교의 사상 가운데 핵심입니다. 이 맹자는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 효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왕화계의 하나의 근본 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라의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효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 효의 정신으로 할 때 그 나라에도 정말 온전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요순 시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이 효라든지 부모 공경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 효, 또 이 가정을 어떻게 서로 가족 구성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또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우리가 가정을 그리고 또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복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이 있고 우리 가정이 감사가 있고 또 우리 가정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다가 꿈꾸고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적인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자녀의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에서 얘기하는 효, 부모 공경,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효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또한 동시에 부모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 효의 중요한 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수고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존경의 대상이 바로 부모님일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해 좀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정호승 시인 아버지의 나이라는 이 시를 잠깐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나이가 그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부모님이 지나가셨던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구나. 더군다나 그 당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베푸셨던 그 사랑은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가 20대 때나 30대 때보다 이렇게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 생각에 또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나 어머님에 대한 마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때로는 존경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늘 불효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당연히 가득 차 넘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 윤리가 그러해서 그러합니까? 단지 우리의 감성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며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른 말로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십계명은 총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제5계명인데 이 5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윤리적이고 일상의 삶에서 도덕적이고 일상의 삶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규범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규범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요한 계명인데 이러한 모든 계명에 가장 먼저 앞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 안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신앙 안에 없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향해서 여전히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정말 그분이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의 바로 연결고리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결핍 사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몇 가지 그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주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 부모를 사랑하는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공경의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의 훈련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정말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서 혹시나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우리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보시기에도 그러하고 또 우리 가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가는 것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또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을 세워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넉넉한 마음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잘할 걸. 물론 잘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는 한데, 그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안타깝고, 때로는 마음이 슬프기도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그 중심의 생각,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또 그리고 사랑의 길, 때로는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 또 부모에게 효를 다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우선적인 그런 계명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길이 어떻게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태평성대를 얘기하면 요순시대를 우리는 언급합니다. 근데 순임금은 그분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는 중요한 이유 조건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부모에 대한 그 이 부분이 정말 남달라서 왕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계모 또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를 학대가 지나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 순임금은 끝까지 그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한결같은 그 효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요 임금이 다음 자기 왕의 자리를 물려둘 때 이 순이라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내어서 그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았더니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한 촌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러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화되고 우리 가운데 훈련이 잘 되어지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속에서도 그 원리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본의 원리, 근본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은 바로 다른 관계 속에서도 그 원리 가운데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 대해서 잘 공경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눈에 보이는 부모님 그리고 혈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와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에 대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게 아름답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우리 말에서부터,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우리가 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신약에 보면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잘 모실 그 방법 가운데 한 부분을 권면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옵니다. 이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이 구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교회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제 구제하는 그 일, 이제 과부들이 힘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과부에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만약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고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뭐 전화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마음을 베풀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또 만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뭐 마음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부모된 우리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자녀는 부모님에게 효를 해야 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잘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또한 부모가 마땅히 자녀에게 행해야 될 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노노 안연편에 보면 제나라 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이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그리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존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또 하나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모로서의 그 역할, 그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한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단지 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우리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 우리 자녀들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정서적인 그 유대감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론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착각해서 자녀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이거나 또 아니면 장성한 자녀를 할지라도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당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정서나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늘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오히려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또한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또 뒤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의 마음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도 참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정서적인 힘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게 자리 잡히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가운데서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부모에게 신뢰를 받고 또 부모에게서부터 늘 정말 이게 계속 지지를 받는 그런 자녀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resilience, 한마디로 얘기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하고 자주 통화하는데 이제 통화를 할 때마다 제가 참 느끼는 것은 제가 부모님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이 전화하는 시간이 좋다 그 말씀하시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제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이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 끝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훈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육해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정을 또 그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 주시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단지 말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아빠 좀 그만해요. 엄마 좀 그만해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시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과 궤적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는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가?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버이날 보니까 이 부모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모님은 이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늘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같이 모여서 말씀 또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어나서 이 본인의 신앙 간증을 하신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또 목회자나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이게 삶의 궤적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자녀들의 또 그리고 손주들의 마음속에 깊게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의 순간도 있고, 특히 우리가 코로나19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한 우리가 건강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런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서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이 길을 잘 해나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 다음 이 손주 때도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 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정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며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서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4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만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가운데 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로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부모로서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되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점검하며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